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더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언과 성취, 약속과 성취는 사람이 읽어보면 이 예언이구나 이렇게 알만하죠. 근데 언제 성취되느냐 이거 아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많은 메시아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고향 마을 나사렛에 가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라나시면서 늘 회당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보이는 그런 규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으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으신 뒤에 듣고는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성취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뭐 이런 놈이 있나 사실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고 또 기적이나 행해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도 그 비슷한 모습으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시 오실 때 세상에는 불법이 성하여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터이고 또 그러다 보니 인자 즉 그가 다시 오시더라도 믿음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되게 그 정말 불길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셨을까요? 시대의 징조를 잘 보고 정말 이제 진리의 왕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때가 너희들 가운데 이미 다가왔다면 주변 세계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살펴서 시대의 징조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맞이하라.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 중에 우리가 아주 익숙한 것은 글자대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이런 겁니다. 경천동지할 대사건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땅에서 떨어지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거 되게 이루어지기 힘들죠. 그런 징조가 잘 나타날 가능성도 거의 100%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가능성이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 1절부터 보면은 이사야서 2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해놓고 처음이 말이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 이런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그날 이런 뜻인데 보통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도 합니다. 말세라고도 하고요. 자, 그런데 그날에 여호와의 전이 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굳게 이 땅에 발을 디디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에 따라서 많은 백성들이 유대인만 가리지 않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거기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길임을 사람들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날이 온다 이거죠. 마지막 날의 증거는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좀 이해하기 힘들겠죠. 하나님의 전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우뚝 선다. 그래서 어떤 이제 유대인들 혹은 유대인 계열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성전을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나 봐요. 원래 성전 위치를 찾아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임하실 것이고 말씀이 나오실 것이고 또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도를 배울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나 봐요. 즉 그날이 이제 예수 오시는 날이고 그날이 이제 여기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일, 즉 그 종말의 때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다음 기절, 즉 오늘의 본문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뭐 옛날이니까 무기가 칼과 창밖에 없었겠죠. 근데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무기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있었다고 믿게 됐습니다. 이 며칠간 그런 확신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6.25 때 흥남 철수작전을 수행하면서 미군이 여러 척의 배에다가 그 10여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들을 싣고 부산하고 거제도에 내려온 그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수송선 중에 단 하나 남은 배 레인 빅토리 호를 우리나라에서 다시 들여오려고 노력 중이고 이제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순복음교회에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관여해서 여러 가지 뭐 조언도 하고 했는데 바로 그 일 때문에 골똘히 기도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귀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배가 여러 척인데 제일 유명한 배가 그 14,000명인가 싣고 온 그 메르디스 빅토리호라는 배고 그 선장이 나중에 수도사가 돼요. 그런데 자, 그 수도사 얘기는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그러면 그때 있었는가? 1950년 12월 중순에서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원산에서 혹은 함흥에서 흥남에서 이렇게 철수를 했는데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뭐 남은 무기가 적군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 갖고 내려와야 되는데 선장이 용단을 내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부대에 꽉 밀렸대요. 결국 20만 명쯤 몰려들었는데 10만 명밖에 태우지 못했답니다. 그 수용 인원이 그래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무기 다 버리고 그 바다에 쳐넣어가지고 이제 폭파도 시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만 명의 피난민들을 다 태웠습니다. 우리 박철수 원장님도 그때 그 배 타고 내려오셨어요. 그 기억에 남는 게 다들 피난 갈 때는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다니면서 이거 먹고 사는 거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온갖 거 다 짊어지고 다 왔답니다. 그랬더니 그 선원들이 다 버려라 그래가지고 맨몸만 올라가서 빽빽하게 거의 뭐 선체로 이렇게 왔다고 해요. 그 대체로 거기서는 뭐 식수나 이런 게 거의 뭐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그것도 못 먹고 꼬박거리게 이틀인가 사흘을 뭐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내려와니까 거기서 미군들이 이제 다시 물도 주고 빵도 주고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는데요. 자, 저는 이걸 이렇게 누구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무기 대신 무기를 다 버리고 피난민을 태웠다. 그리고 동해 바다를 가르고 꼭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르듯이 동해 바다를 가르고 남하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자유의 땅에 당도하였다.
인류의 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것도 세계 최강의 군대가 그렇게 했습니다. 미군, 당시 2차 대전을 승리로, 연합군의 승리로 이끄는 데는 미군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미군이 다시 5년 만에 일어난 전쟁에 투입이 돼가지고 어차피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기 버리고 사람을 태웠다. 그것도 적국의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은 당시는 적이죠. 그 피난민들을 데리고 다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 주역인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선장 라루라는 분은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나중에 누가 물으니까 그 피난민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걸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계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2000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 말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뒤에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중공군, 앞에는 망망대해. 그 피난민들 얼굴에는 아이에서부터 노인 어른에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는 보았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 버리고 우리 태워라. 그런 결단해야 했고 그런 결단을 그대로 고스란히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전쟁 끝나고 나서 폐쇄 수도는 수도사가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일체 출입도 안 하고 안에서만 이제 하는데 단 한 번 아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아마 그는 평생 그 수도원에서 저 이사야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이 온 세상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을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자, 올해는 휴전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53년 7월 달에 휴전이 돼요. 그러니까 전쟁은 73년 전에 있었고 그리고 딱 그게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20세기의 딱 절반입니다. 1950년. 그것도 그 해의 마지막 달 12월 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는 마지막 때가 그때 이미 당도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이전에 다른 정조가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국 사람, 한국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날의 하나님은 10만 명 한국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을 향하여 너희 무기를 버리고 사람을 태워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73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평화는 이렇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은 때입니다. 73년 전 세계 최강의 군대에 의해 이미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이 날이 오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이 73년 전의 사건이야말로 미국의 전쟁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의 역사에 개입하시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모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사람들이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하에 그렇게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간 사례가 없습니다. 전부 다 힘들게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해도 그만큼을 하겠다 뭐 이런 정도, 혹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비극의 연속, 참극의 연속이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 가운데에서 아주 특이한 새로운 사건이 73년 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사례입니다. 생사 여탈권을 진 사람이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볼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을 충직히 따른 라루 선장의 그 부하인 아마 그 런이라는 또 그 상병 같은 그 하사관이 있었나 봐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사건이고 별로 주목하지도 않는 사건. 그러나 한국 교회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그 수송선 여러 척 중에 유일하게 남은 배인 레인 빅토리 호를 이제 인도에 오려는 그런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순복음교회 쪽은 아직 좀 지지부진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은 영한 모자라고 있죠. 그 세계 모자 시장 80%쯤 공급한다고. 그 미국 뭐 프로야구나 프로농구의 모자 거의 다 여기서 그 제공하고요. 제가 방글라데시 2005년 6년에 갔을 때 그 공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영한공. 근데 그 회장이 이 레인 빅토리호를 타고 왔다는 설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더니 그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원래 만주에서 태어나가지고 북한에서 일하다가 그 6.25 때 남하했답니다. 남하하는 도중에 부모 다 이제 잃어버리는 바람에 고아가 됐고 그 이제 그 과정에 아마 레인 빅토리를 타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미군 눈에 띄어가지고 그 미군 당시에 뭐 그 무슨 보이라고 불렀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또 불이 나는 바람에 화상도 있고 그걸 또 미군이 치료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구사일생 정말 미군의 도움을 여러 차례 받은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7살인가 나이에 정해철의 모자 공장 조그마한 인수해서 그게 오늘날 큰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동길 박사가 회고하기를 굉장히 검소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이제 돼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이거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 우리나라 사람 50년에 얼마나 몰골에 초라했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쵸. 그 다음에 이 좌우 그 대립 격화된 북한 땅에 뭐 그렇게 제대로 먹을 만한 게 있고 그랬겠습니까? 또 피나 온 김에 또 이제 그랬댔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정말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을 이 선장은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거 이제 한국이 이어받아야만 마땅합니다. 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이해해요. 세계 교회도 다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그냥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 살 때 그냥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돈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시려고 축복을 해주겠습니까? 크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거는 역사에 개입하셔서 최종적으로 그 나라를 이루실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73년 전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에서 오늘의 본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고 역사를 알려하지 않고 한국 사람이 또 세계가 어떤 식으로 그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때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과 함께 성령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실 때 이루어지는 일들 그 때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일어나는 일들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 그것이 주께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신 이유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이웃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니까, 그들은 저거 잘못 때문에 벌 받았으니까 내가 관여할 바 아니다 이래 생각했으니까, 나만 청결하면 돼, 나만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예수님 앞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웃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걸 돌보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 상속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수를 받아들인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어디에 가서 이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실껏 이 아이를 돌보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여러분들 은수 얼굴에서 하나님 형상을 보십시오. 그게 잘 웃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계속 잡으려고 그래요. 휠체어 타고 한쪽 운전하면 보통 이쪽에 팔걸이에 손 얹잖아요. 근데 이걸 옆에 걸어가는 사람 손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내밀어야 되잖아요. 이러고 간다고. 자, 그러면 그거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겠죠. 걔는. 그렇죠? 하나님 뭐에 알겠습니까?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잘 아예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가는 내밀 때, 손 내밀 때 손 잡아주면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를 합니다.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거창한 역사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그게 우리 삶이 바로 역사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잘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미 이 73년 전의 일에서 하나님의 때가 그 마지막 날이 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만큼은 그때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확실한 선포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구름 타고 오시고 뭐 휴거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저는 이때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시 그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이 옛날 일을 기억하고 그 선장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10만 명, 20만 명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사실에 감격할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땅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자유주의가 대결하는 그 싸움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건 미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강화하는 중요하기 그지없는 사건입니다. 이 보온의 달인 6월 달에 제게 지난 일주일간 강하게 다가왔던 말씀,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 이미 73년 전에 말씀하셨고 누군가가 이루었고 오늘 우리는 그걸 다시 상기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 하셨고 당신의 사랑하는 종 두 사람은 그것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은 생애 동안 모든 것을 다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배가 다시 들어오려 합니다. 모든 길을 하나님이 열으시고 뜻대로 다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통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다가오고 또 어떤 식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깨달아 아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